쫓아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네, 할렐루야. 네, 부부 이목장 최가병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인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얘기보다는 또 제 삶과 또 제 삶 가운데의 적용과 또 회개와 감사와 더 나아가야 될 어떤 다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제 삶은 좀 영화 속의 영화 한 편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4년, 5년 됐지만 지금은 뭐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한 가운데서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또 회사의 뭐 채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겹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직장들을 들어가서 또 적응하고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나눔보다 더욱더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흔들어 놨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학개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지만 그 말씀들이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저 또한 많고, 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째로 학개서 2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는 첫째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학개서 2장에서 혹시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들어간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세보니까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학개서 1장에서는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이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은 사무엘서부터 시작돼요. 시작이 예배를 드릴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점 때에 제 삶이 가장 좀 힘든 시기였고 좀 어려운 환경들 속에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에 좀 실패를 겪고 있고 바닥을 찍고 있는 와중 가운데에 저한테는 소망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고 가슴을 또 뛰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솔직히 이제 세상 말로 뭐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있을 마음 가운데서 학개서 2장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기쁨이까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들려주면 좋은데 이 환경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일단 약간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면 지금 이 환경을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대묻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함에 있어서도 실패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더 감사한 것은 또 말씀의 자리에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롤러코스터 같은 막 일들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사업이 좀 어렵고 해서 이제 작년 9월부터 그렇게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보다는 좀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해서 저도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뭐 공사 현장에서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여러 그런 건설 노무자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새벽에 나갈 때마다 좀 그 새벽녘에 불이 비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 느끼면서 이제 감성적으로는 하나님 이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대화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잣말로. 그러다 보니 그렇게 6개월 동안 제가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을 버텼는데 이제 딱 그런 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2월 말까지였어요. 2월 말까지. 그렇게 이제 저희 뭐 장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 6개월 동안에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3월부터는 제가 알아서 막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막 우리들 가운데 막 가족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뭐 할 수 있다,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막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지만 한 일주일 앞두고서는 매우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또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또 낙심도 하고 그 아파트 캄캄한 아이들이 막 자고 있는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14층인데 14층 대로가 쭉 보여요. 이제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4, 5년 동안 뭐 이렇게 사업체를 가지면서 이루었던 경력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막 문을 두드려 보고 이력서를 놓고 막 이렇게 바쁘게 그 일주일을 보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단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곳에는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 한 군데, 두 군데, 한 세 군데 정도가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또 자격증을 가지고 그렇게 문을 두드려 보니 다행히 제가 그렇게 이력서에서 이제 면접을 본 곳은 다 제 상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스룹바벨이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형편없고 나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 스룹바벨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그러한 것을 볼 때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첫 번째 면접을 본 데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와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했죠. 그 새벽녘을 지나서 막 일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또 한 군데 면접을 막 보면서 이제 거기서는 당장 면접 보자마자 이제 입사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제가 네 입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연락 온 곳이 그렇게 입사를 허락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막 우리 준영 지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근데 그 첫 번째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처럼 좀 마음 갈팡질팡했습니다. 하나는 종합건설이었고 하나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전문 건설 업체인데 그 와중 가운데에 한 곳은 막 아침 막 7시에 가서 끝나는 시간은 언제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6시라고 하는데 이제 종합건설이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화답을 했는데 두 번째는 정확하게 그 전무님이라는 분이 우린 출퇴근이 정확하다. 칼퇴근이고 예배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족과 상의 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의기양양하게 바로 수락하지 않고 그래서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결정을 못했냐고. 그래서 네 아직 결정 못했으니 제가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학계서 또 오늘 말씀하신 스바냐? 예, 스가랴. 예, 헷갈려가지고 계속 그 마음에 대한 것이 계속 오거든요.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로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걸 주제를 잡고 묵상을 했었어요.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라. 너희가 마음을 돌아보아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튼 저는 그때 첫 번째 이제 면접 본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것을 막 이제 기억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사실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업 회사의 뭐 대표이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놀랄 일이구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사업을 붙들면서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꿈꿨었냐면 제가 건설 사업을 잘 모르지만 또 열심히 학교 졸업하고 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착실하게 하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도 한번 짓고 막 이렇게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회사를 시작했을 때 마음을 먹었던 걸로 지금 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사명을 품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4년 5년 가운데에 제게 틈타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략과 또 악한 것들의 계략들이 나에게는 욕심을 가져다 주고 또 불법을 행하게 되는 어떠한 것들을 작용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과 교만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이런 것 같아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거나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뭐 이렇게 짓거나 하면 좋은 일이지만 네 마음의 중심이 만군의 하나님과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나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저에게 물음으로 왔었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했던 게 이제 회개해야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원점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새기고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2장 19절의 말씀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저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고 제가 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다시 계획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사한 곳에 또 공무관리자로 들어가서 이제 좀 철두철미하게 그런 공무에 관련된 일들을 뭐 제대로 배운다고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렇게 새로운 곳에 입사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이제 뭐 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들과 또 그런 채무들과 그리고 아내와 제가 져야 될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중심을 잡고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2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들은 말씀 가운데서 이겨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저에게 늘 작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사명입니다. 제가 아까 사명을 품었을 때 막 성공한 사업가로 높은 뭐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런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전도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 아버지와 또 잃어버린 양들 또 제 주변 바운더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너를 이끌었던 하나님을 표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목장 가운데서도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도 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조차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목원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영혼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겉면이 아닌 인간적인 만남이 아닌 서로 간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서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나아갔을 때에 또 우리 목원 모든 식구들과 우리 또 샘솟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는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건이요. 유건. 아니,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유건 하다가 어떻게 유건이를 이름을 기억해야지 했더니 그 엄마 성이 유시더라고. 예? 그래서 엄마 성하고 그 우리 유건이 이름 첫자하고 그래서 이제 절대 안 잊어버려요. 유건이. 그러니까 유건이가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감기로 좀 많이 좀 이렇게 감기가 왔잖아요. 얼굴도 헬스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몇 주간. 그러더니 이제 많이 나왔어요. 나아지면서 걷는 게 아니라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은 더 이렇게 뭔가 청명해져요.
또 우리 겨울이 더우니까 근래 뭐 감기가 오락가락하면서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지면서 이 발음이 아주 똑똑해졌어요. 아이들이 이게 아프고 나면은 총명해지고 또 뭐랄까요? 또 그 환경에 대해서 지혜로워지고 또 성장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느끼잖아요. 아픈 후에 또 성장해요. 근데 오늘 우리 최 집사님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적응하고 조리 있게 너무 내용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아픔 후에 더 우리 최 집사님이 또 영적으로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규모 있고 또 성경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몇 곳에 지원서를 냈더니 몇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 이제 따져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종합건설은 이렇게 보수를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보수를 많대 이제 이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해.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약간 뭐 보수는 더 적을지 모르지만은 출퇴근이 분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최 집사님을 쭉 학생 때부터 쭉 봐왔지만은요, 한 가지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에 모범이에요, 사실은. 뭐 새벽 기도회야 못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외에 제가 기억에 우리 최 집사가 소위 공예배,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 빠진 경우가 제 기억에는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어요. 주일은 한 번 빠졌는데 그때 무슨 회사로 충청도 어디 가가지고 못 온다고 연락이 뭐 때문에 해가지고 어떤 중학교 때부터인가 우리 교회 나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40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또 공예배, 뭐 수요예배 내 빠진 게 기억이 안 나. 금요 기도에 뭐 가끔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때도 몇 번 있었지만은 뭐 거의 그래서 내가 보는 우리 최 집사의 삶의 원칙 하나는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딱 잣대를 재봐. 이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 일에 지장이 있겠는가 딱 재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가감없이 예배하고 뭐 사업 전에 뭐 직장 다닐 때도 직장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원칙 하나는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늘 제가 평일 날도 이제 오후에 교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일날 평일 날도 와서 오후에 퇴근하고 와서 찬양하고 나는 그 찬양이 또 저는 앉아서 또 은혜 받고 교회 중심, 주일 성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 이번에 직장도 드린 것처럼 지금 다니는 직장은 예배에 지장이 전혀 없다고 하니 거기 과감히 선택하고 뭐 종합검술 들어가면 더 보수는 더 많이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뒤로 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가병 스타일이구만. 그래 잘 하자고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더 이런 연단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찾아왔죠.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중 영광 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 제집사가 오늘 간증했던 이 간증을 되새기면서 사실 나 그때 그런 간증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아마 해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신 후에 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어떤 한 분이라도 이렇게 꿋꿋하게 뭐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면 누가 뭐 안 합니까? 다 진짜 다 신자 같고 성도 같이 좋은 환경이 좋으면. 그런데 진짜 성도, 진짜 신자, 진짜 이 성도는요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내 제자 중에 저런 아이가 저런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어떤 긍지이고 긍지가 되기도 하죠. 또 고맙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저보다 훨씬 더 조리 있게 적용을 잘해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니 나 성공했다. 저는 사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은요 제가 보는 각도가 있어요. 물론 내용도 내용이고 뭐 내용 속에 우리가 의뢰도 받고 하지만은 또 제가 목사로서의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저는 쭉 보고 있는데요. 좀 저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그 몸부림, 말씀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물론 한편으로는 가련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한 반은 성공했지 않나, 이제 생각해보면 반은 성공했지 않나. 어떤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 교회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 말씀 먹으러 왔잖아요. 말씀 잘 아는 것이 가장 긴 거고. 제가 언젠가 그런 단어 썼을 겁니다. 내가 뭐라 하겠더라? 겉만 하래하고 알맹이 없는, 그게 사자성어로 뭐예요? 사자성어로 겉은 아래하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 모습. 뭐라고 그랬어요? 아따, 백치미인이라고 했잖아요. 백치미인 되지 말고 진짜 알맹이 있는, 진짜 내 말씀으로 덜덜 뭉쳐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 그날까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항장로님하고 잠깐 밥 먹어서 이야기했는데 참 감사한 게 이제 말씀이, 전에는 말씀이 전혀 잘 저기가 안 됐는데 이제 뭔가 조금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항장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아까 그 이야기가? 말씀을 쭉 이렇게 해 나가니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 뭐 주제 설교하고 본문 설교할 때는 오락가락해서 이거지 막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뒤죽박죽인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니까 뭔가 좀 잡혀가 것 같은, 뭔가 이제 좀 든든한, 저도 말씀 성경에 대해서 부족한 건 많지만은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갖추게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이죠.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양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조금씩 뭔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가 오늘 우리 나눠드린 이 태신자 카드 우리 목장 모임 때 좀 나누면서 기록도 하시고 이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계속 기도할 수도 한 장은 절단해서 이렇게 교회다가
목자들한테 주시면 목자들은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주시면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절을 해가지고 이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또 우리 제입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그 비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깨닫고 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라도 기차가 두 레일에 의해서 그런 환경을 뚫고 나가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두 말씀 위에 레일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도 아니 될 것이고 멈춰서도 아니 될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시는 놀라운 don주의 은혜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우리 목장 모임에도 주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